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삼국지에 등장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약했던 나라가 유비가 세웠던 총나라였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이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죠. 1세대 때는 나라가 잘 유지가 되었는데 유비가 죽고 그의 아들 유선이 황제가 되면서 총나라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아들이 잘 유지하지 못해서 후국놀이에 빠지고, 그리고 제갈량 같은 충신은 버리고 간신을 가까이 하면서 나라가 무너지죠. 그래서 총나라가 세워진 지 42년 만에 위나라의 총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 뒤에 어느 날 위나라가 그 총나라의 유신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와서 잔치를 즐겨라 그러면서 그 총나라의 신하들과 유신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죠. 사실은 총나라의 신하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게 수치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지배자가 베푸는 잔치에 가서 왕과 신하들이 잔치를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은 잔치를 참여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전혀 개의치 않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선이었습니다. 위나라 총리가 하도 희한하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옛 나라가 그립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선이 모두의 예상을 깨는 대답을 해요. 옛 나라가 그립지 않냐 그러면 왕으로서 내 나라가 그립고 내 백성들이 그립소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옛 나라가 그립겠습니까? 지금 여기 술이 있고, 지금 여기 음악이 있고, 지금 여기 미녀들이 있는데 옛 나라가 그리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행복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유선을 보면서 위나라의 총리가 자기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지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참 훌륭했는데 저 아들은 개처럼 참 못난 놈이구나.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가 호부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품격을 가져야만 왕인 거예요. 사람처럼 생겼다고 다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야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다운 품격을 갖춘 사람이 진짜 교인,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의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 매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1호 교회인데 여기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교인들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들이 막 부흥하죠. 대표적으로 안디옥 같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좀 힘들었지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부흥이 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자,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등장하죠. 첫 번째 헤롯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조롱을 당할 때 등장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조금 전에 소개한 헤롯 안디바를 쫓아내죠. 자기 삼촌입니다. 자기 삼촌인데 조카가 쫓아내고 삼촌 대신 유대와 사마리아, 에돔 지역까지 왕이 됩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추인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이 헤롯은 어떻게 해야만 내가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유대인들의 그 대부분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정치적 결단이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지금 구약의 율법 이걸 굉장히 신봉하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만 붙들고 살아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충돌하고 유대인과 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제자들끼리 세운 예루살렘 교회와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였던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정치적인 기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헤롯은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거 성경 그 퀴즈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 패스할 때 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야고보. 자, 이렇게 야고보를 처형한 이 헤롯은 자기의 통치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더 극적인 것을 연출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리더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 베드로를 몇 번씩이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회에 넘겼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면 더 많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는 이 승부수를 던진 그때가 언제냐면 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이용해서 가장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를 정해가지고 베드로를 일부러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훌륭한 지도자 야고보를 잃은 것도 슬픔이요 충격인데 거기다가 실질적인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와해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야고보 죽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 끌려가서 죽죠. 그러면 그 다음엔 자기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고 자기들도 언제 저 지도자들처럼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이런 답답함. 말 그대로 지금 복합적인 감정 속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낙담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뭘 할까?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전보다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고 현실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라는 말의 원문에 보면 원어에는 에크테노스라는 말을 써요. 에크테노스라는 말은 더 강력하게 강도를 높여서 힘있게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기들을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들의 방법은 에크테노스, 더 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언제 드러나느냐?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는 거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강하게 찾는 사람, 그때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변화산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궁금해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갖추는 첫 번째 품격이 뭐냐? 따라합시다. 낙심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인맥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에크테노스,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찾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낙심이 되면 술로 풀지요, 친구를 만나 풀지요, TV를 보며 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낙심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에크테노스,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내 백성이구나, 그 품격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그 헤롯의 공포는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밤,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던 교인들은 지쳐서 이제 체념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날 밤,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사형수가 보통 전날 밤 잠을 자겠습니까?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음성 가지고 안 깨워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여기 감각이 있는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이해가 됩니까? 내일 죽는 사람 이게 맞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 여러분, 천사는 뭐가 천사냐? 천사라는 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채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그러니까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신처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고 만든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인간보다 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천사고, 여러분 천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고 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급하게 깨웠어요. 깊이 잠들었다가 깼는데 얼떨떨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수갑이 풀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천사가 얼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천사를 따라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냥 홀려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막 홀린 채로 뭔가에 끌려서 따라가는데 감옥문이 철 열립니다. 16명의 그 보초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데 똑바로 서 있을 뿐이지 자기가 지나가는 걸 아무도 못 봅니다. 모든 문들이 열려서 저절로 세상으로 나오게 됐어요, 감옥 안에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 생시인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저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의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보편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좋은 병원과 우리에게 있는 현대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도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다 창조의 섭리죠, 그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처럼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무슨 현대의학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직접 그 사람의 병을 손대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 자연과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야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감옥을 풀려 나올 때
재판을 통해서, 공회원들의 재판을 통해서 풀려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민심이 무서워서 이 헤롯이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로비를 통해서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그 사건에 개입해서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만난 지금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 속에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처럼 만난 문제가 뭡니까? 오늘 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사모하시거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지금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치유하시고 사람을 통해 해결하고 어느 과정을 통해 해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실 때가 있어요. 그 강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체험되어질 때, 인간은 이성, 감성,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이런 체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겐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손길에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고, 동료였던 마가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때마침 그 집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 이렇게 문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이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지 못하고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자, 이 소식을 들은 안에 있는 교인들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 사도를 꺼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풀어졌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 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해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뭐라고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로데라는 여종한테 너 미쳤니? 제정신이니? 어떻게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해? 말이 되니? 이러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여종이 정말이라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진짜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본 게 맞긴 맞나 본데 그거는 천사가 온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천사가 우리를 방문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종이 아니라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럼 문 열어보자고 열어봤는데 웬걸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뺨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놀라서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교인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소상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때서야 이 교인들이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에서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걸 느껴봤어요. 아하, 지금 저 안에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고 베드로가 왔는데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저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우리는 평상시에 두 손 모으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쪽에서는, 내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과연 기도한 대로 되겠어? 내가 오늘도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내 한쪽 마음 속에서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포기도 하고 체념도 같이 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렇겠구나. 여러분, 신앙인의 품격은 언제 느껴지는 거냐? 기도하면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건 당연하죠.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건 뭐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에 당연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내가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반은 믿고 반만 기도하는 반쪽 신앙인, 매력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의 품격은 언제 느껴지느냐? 자기가 기도한 걸 100% 믿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나는 100% 믿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신앙의 품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했든,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했든,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플래시보 효과를 아시죠? 믿으면 가짜 약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진짜 약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력 있는, 품격 있는 교인이 돼야 돼요. 제대로 믿으십시다. 내가 기도한 거 100% 신뢰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없어지자 헤롯은 펄펄 뛰고 분노합니다. 당시 유대법에는 죄수가 사라지면 그 죄수를 지켰던 보초들이 그 형벌을 대신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명의 보초들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 베드로가 간밤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땅굴을 판 것도 아니고 천정을 뚫고 간 것도 아니고 감옥문을 부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헤롯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군인들이 공모해서 돈을 받고 같은 편이어서 베드로를 빼돌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보초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해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선교지로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헤롯은 그 뒤에도 이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수없이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은 몇 년 지난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죠.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소한 일로 그들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식량을 보내는 것을 중단시켜요. 그러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작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 공급이 중단되니 이거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자.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헤롯을 찾아가 사정을 합니다. 이때 블라스도라고 하는 헤롯의 침실을 도와주는 침실 담당의 그 신하가 이 사람들을 중재해 주지요. 그래서 헤롯이 만났는데 이 두로와 시돈의 대표단들이 엎드려 가지고 왕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왕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을 용서하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가 왕으로서 평생 우리의 왕으로 받들 것이니 저희에게 식량 공급 중단을 철회하셔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싹싹 빌고 자기를 막 추켜 세우니까 헤롯이 분노의 마음을 풀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하고 식량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죠. 자, 마음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헤롯의 이런 그 자기들을 향한 식량 공급이 다시 재개된다는 말을 들은 이 두루와 시돈 대표단들이 감사해서 그냥 연신 엎드려 절을 하고 이 헤롯에게 충성 맹세를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헤롯은 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눈부시게 빛나는 은색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면 그런 헤롯이 무서워 사람들은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그를 위해 노래 부르고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들먹거리는 헤롯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짓거려대면 사람들은 뭐라고 헤롯에게 아부를 떠느냐? 지금 하신 얘기는 왕으로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신으로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부를 떠는 거죠. 22절 어떻게 아부 떠는가 볼까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고마움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헤롯이 얘기만 하면 이건 신의 계시와 같은 거라고,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냐고. 그리고 막 헤롯을 높이면 헤롯은 진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한테 신이 내리는 목소리야. 이거 죽어 얼마 있다가. 헤롯이 좀 이따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신이 내리는 목소리, 나한테 그러지 마. 그러니까 헤롯이 진짜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막 신처럼 떠들어대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사람들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헤롯이 어느 날 자기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다가 뜻밖의 헤롯이 이를 만나게 되죠. 자, 23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한 5일을 시름시름 앓다가 헤롯이 죽었어요. 자,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현대의학처럼 정확한 사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성서학자들은 이 장면을 연구해서 뭐라고 밝히냐면 우리 몸의 기생충 때문에 결국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보세요. 헤롯이 왜 죽었을까? 두 가지 제목이 있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으로 자기를 착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내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들이, 남편이 내가 신 되면 안 되고, 혹시 내가 제일 돈 많이 벌고 경제권을 줬다고 자기가 신이 되면 안 돼요. 목소리 크고 능력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희생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일도 제일 많이 하니까 다 내 말 따라야 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왕처럼 살려고 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전히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에서 나이가 많고 지위가 있어도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희생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지. 왕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죄목으로 죽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 재밌어요. 아니, 몸에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회충약은 드셨나요? 왜 하나님이 칼로 죽이지 않으시고 정말 법에 의해서 형장의 사형수를 만들어서 죽이지 않고 정말 한낱 그 몸에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벌레들 기생충 때문에 죽는 인생을 만드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게 메시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구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실 때 군사를 보내 치지 않아요. 개구리, 메뚜기, 뭐 이런 그런 동물들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래서 애굽 땅을 진멸하시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맞다, 맞아.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 그 메시지.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쳐도 하나님 앞에 그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옛날 복음송가인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눈물샘을 팍 터뜨리는 그 가사 가운데 한 구절이 뭐냐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 구절.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때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을 부리고 아무리 지성인 척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도 우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연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삶을 여러분에게 조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가 없어서 망한 사람. 이 헤롯 아그리파는 돈도 권력도 인기도 똑똑함도 사람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딱 하나가 부족했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그 인생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조건으로 보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왜?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갈릴리 가장 촌동네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한부모 가정 아닙니까? 아마도 한부모의 최초의 그 모델이 예수님 아닐까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늘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헤롯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코 헤롯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믿는 사람의 품격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품격은 여기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사건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은총들을 고백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가 믿음의 사람의 품격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느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